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나온다. 그러나 마음의 결은 변하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흐름이라 하고, 그 업이 만들어낸 마음의 습관들이 현생에서의 삶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평생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신만 덩그러니 떨어진 것 같은 마음, 누가 곁에 있어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삶, 그런 마음의 바닥에는 전생에서 만들어진 깊고 오래된 업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다. 그 말은 곧 지금의 외로움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이미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했던 원인이 현생에서 다시 꽃처럼 펼쳐져 드러난 것이라는 뜻이다. 화엄경에서는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한다. 그 마음이 전생에서 어떻게 닦였는지,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었는지에 따라 현생에서 마주하는 감정이 바뀐다고 한다. 외로움이 깊은 사람은 전생에서 마음을 스스로 닫아걸고 혼자만의 세계에 오래 머물렀던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차바함경에는 사람은 마음이 머물렀던 곳에 다시 머물게 된다는 말씀이 있다. 전생에서 마음을 세상과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고요한 세계에 살았던 이들은 다음 생에서도 자연히 혼자 머무는 방향으로 업이 흘러간다고 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평생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많이 겪었거나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삶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닫힌 사람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피한 만큼 다시 외로움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고 하셨다. 이것은 그저 현실의 외로움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깊은 마음의 그림자다. 법화경에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그 연결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생에서 상처가 깊으면 그 마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고 닫힌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닫힌 채로 이어져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평생 외로운 사람은 이 전생의 흔적을 끌어안고 태어난 것이다.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알 수 없는 거리감,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회피, 이 모든 것이 전생에서 익은 업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떤 업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다. 익은 업은 반드시 사라지고 새로운 업은 새로운 방향을 만든다. 즉, 외로움도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길을 만들면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은 공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한다. 외로움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어떻게 비추는지에 따라 현생의 삶이 달라지고 다음 생의 인연 또한 달라진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외로움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이유도 각자의 전생에서 익어온 업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은 따뜻함이 가득하고 어떤 마음은 차갑고 고요한 방향으로 익었다. 전생에서 혼자 머무는 고요를 택한 이들은 현생에서도 다시 그 고요 속에서 살게 되는 흐름을 갖는다. 평생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길게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 즉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 드러난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그 마음의 결이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한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지금의 외로움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결과이다. 전생에서 외로운 삶을 산 이들은 여러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다. 전생에서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이들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해탈의 길보다 혼자 머물며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차바 함경에서는 상처가 많은 중생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피함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그 습을 따라 살아간다고 설한다. 이 말은 전생에서 닫아 걸었던 마음이 현생에서 외로움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둘째는 수행의 길에 깊이 들어갔던 이들이다. 전생에서 출가하여 산중에서 고요를 닦았거나 세속을 등지고 내면의 정멸을 바라보던 이들은 여러 인연을 멀리하고 마음의 청정을 쫓았다. 그 고요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사람들과의 인연을 얇게 만드는 결과를 남긴다. 그런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자연히 혼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내면의 세계에 오래 머무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게 된다. 이들은 외롭다기보다 마음이 고요한 쪽으로 끌리는 성향을 타고난 것인데 현생에서는 그 고요가 외로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셋째는 전생에서 큰 인연의 끊김을 경험한 이들이다. 삶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이별, 가족을 잃은 상실, 혹은 인연이 반복적으로 끊어지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시 상처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랑을 멀리하는 형태의 업을 남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한번 깊이 다치면 그 상흔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중생은 본능적으로 같은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업의 흐름이 흘러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생에서 인연이 끊어져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음 생에서 사랑을 피하고 사람과 얽히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며 그 두려움이 바로 외로움의 가장 두터운 뿌리가 된다. 또한 유마경에서는 중생은 자신이 지어온 업을 따라 스스로의 세계를 만든다고 한다. 외로운 세계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마음이 그 세계에 익숙해져 이 생에서도 자연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 그저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거운 업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 외로움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악업의 결과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자는 그 고요 속에서 지혜를 닦는다고 한다. 외로움이 깊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생에서 지혜를 많이 쌓은 이들도 있다. 이들은 마음의 번잡함보다 깊은 고요와 담담함에 끌리고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번뇌 속에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들은 외롭다는 감정보다 세속과의 거리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가깝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생의 자신은 이유를 모르고 단지 외롭다고만 느끼는 경우다. 전생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때 지어진 마음의 결은 남아 현생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 곁에서 함께하려 해도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꾸만 밀려온다. 따뜻한 인연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통해 드러나고 그 마음이 다시 업을 만들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외로운 삶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혼자의 길을 오래 걸었거나 누군가에게 크게 다쳤거나 사람을 피하는 마음의 방향이 깊이 익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떤 업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다. 업은 단단한 돌이 아니고 물과 같아서 마음을 따라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외로움도 바꾸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업이 생겨난다. 전생의 고독이 아무리 깊어도 현생의 자비와 지혜의 마음은 그 고독을 가볍게 하며 다음 생의 인연을 다시 넓게 열어준다. 전생에서 형성된 외로움의 업은 현생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움직임과 인연의 흐름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혼자 머물렀던 습관, 혹은 사람과의 깊은 상처, 또는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 고독의 업은 현생에서 미묘한 감정의 형태로 되살아나 사람을 만나는 순간마다 드러나게 된다.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다. 사람들이 다정하게 다가와도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온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은 익은 대로 다시 익는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오랫동안 사람과 거리를 두며 살았던 영혼은 현생에서도 관계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며 그 거리감이 외로움의 시작점이 된다. 두 번째 모습은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정을 느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와 스스로 물러나곤 한다. 전생에서 인연의 상처가 깊었던 사람일수록 이 두려움이 크게 나타난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은 상처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다시 고통의 인연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을 거부하는 이 모순된 마음이 현생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세 번째는 마음의 벽을 쉽게 허물지 못하는 성향이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하지만 전생에서 마음을 닫아 걸었던 경험이 깊은 영혼은 현생에서도 문을 여는 일이 어렵다. 자바함경에는 닫힌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닫힌 자리로 향한다고 적혀 있다. 그 마음의 닫힘이 관계 속에서 서서히 고립을 만들고 그 고립이 곧 외로움의 현생적 형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외로움의 업은 현생의 선택에도 반복해서 영향을 준다. 사람이 많은 자리보다 혼자 있는 자리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쉽게 피로해지며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나고 싶어진다. 이러한 마음은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몸에 밴 결과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중생이 만들어낸 번뇌 때문에 흐려진다고 한다. 즉 외로움의 업도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과거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마음의 본질로 착각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림자임을 알면 그때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현생에서 외로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마음을 주고 싶어도 자꾸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온다. 이 보호심은
전생에서 겪은 상처의 흔적이며 그 상흔이 남아있는 한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겉으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안쪽에서는 깊은 경계심이 올라와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은 마음으로 세상을 만든다고 설한다. 외로움의 업을 지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혼자의 세계를 만든다. 그 세계는 본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공간이지만 현생에서는 그 공간 때문에 더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립의 세계가 혼자의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길어지면 더 이상 외로움인지 편안함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업은 지어진 순간의 사라짐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익은 업은 반드시 소멸하며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그 즉시 새로운 업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다. 이 말은 외로움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길이라는 뜻이다. 현생에서 따뜻한 인연을 만나도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자비의 마음을 조금씩 일으키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자비를 일으키면 자비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온기를 일으키면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현생의 외로움은 전생에서 길게 익어온 업의 결과였지만 그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달라진다. 마음이 변하면 업이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연이 변하고 인연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외로움의 업은 현생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인연을 바로 보며 업의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서서히 약해지고 소멸하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외로움의 업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고통으로만 보는 관점을 내려놓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실체가 없고 그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의 그림자라고 설한다. 외로움 또한 마찬가지다. 외롭다는 감정은 실체가 아니라 전생의 기억과 현생의 마음이 만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느낌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실체로 받아들이면 외로움의 업은 더 강해지지만 그림자일 뿐임을 알아차리면 업의 힘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일이다. 전생의 상처가 깊은 영혼일수록 마음을 여는 일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조금씩 넘어설 때 업의 방향이 바뀐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한다. 닫혀있는 마음을 억지로 열 필요는 없지만 작은 호흡처럼 조금씩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만들면 그 마음의 움직임이 새로운 업을 만든다. 마음이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밝은 업이 된다.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힘은 자비라고 하셨다. 자비는 남을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남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외로운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경우가 많다. 전생에서 상처가 깊었던 이들은 마음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을 내기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작은 자비라도 일으키면 그 자비가 전생의 상처를 덮고 외로움의 업을 녹이는 불씨가 된다. 유마경에서는 자비를 일으키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고 한다. 네 번째는 마음을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외로움의 깊은 뿌리는 대개 집착에서 비롯된다. 전생에서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달렸거나 한 인연에 큰 상처를 받았던 영혼은 그 상처와 집착이 다음 생에서도 남아 사람을 피하거나 지나치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어떤 대상에 머무르면 그 자리에서 번뇌가 생긴다고 한다. 즉,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흘려보내는 수행이 필요하다. 과거 인연이 마음속에서 반복될 때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순간 집착이 약해지고 그 집착이 깨어지는 만큼 외로움의 업도 함께 사라져간다. 다섯 번째는 정진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다. 업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정진을 통해 조금씩 약해지고 소멸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처음 움직일 때보다 꾸준히 움직일 때 더 큰 힘이 생긴다고 설한다. 일상의 작은 실천, 예를 들어 마음을 따뜻하게 쓰려는 노력, 다른 사람의 말에 한 번 더 귀 기울이려는 마음, 고요 속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바깥으로 나아가 보려는 의지,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될 때 전생에서 이어져 온 외로움의 업은 흐르는 물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린다. 여섯 번째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전생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은 대개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그 마음이 현생에서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 감정은 다시 외로움의 업을 강화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씨앗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셨다. 그 말은 숨어있는 가치가 이미 안에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가치를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면의 빛이 다시 살아나고 그 빛이 사람과의 인연을 부드럽게 비춘다. 일곱 번째는 마음을 고요하게 관찰하는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전생의 업은 마음속 습관으로 남아 지금의 삶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그 반복을 알아차리게 하고 알아차림이 깊어질 때 그 습은 힘을 잃는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이는 번뇌의 근원을 스스로 끊는다고 설한다. 즉,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 전생의 업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때가 있고 때가 무르익을 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고 하셨다. 외로운 사람들은 가끔은 조급함 때문에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그 조급함이 오히려 인연을 멀어지게 만든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전생의 상처가 가벼워지면 자연히 따뜻한 인연이 다가온다.
그 인연이 다가오는 시점은 스스로의 업이 밝아지는 순간이다. 외로움의 업은 지워지지 않는 운명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자비를 일으키는 수행 속에서 얼마든지 가벼워지고 변화하는 흐름이다. 전생의 외로움이 깊었을수록 현생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빛은 더 크게 나타난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등불이 더 멀리 비춘다고 하셨다. 외로움의 업도 마찬가지다. 그 길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하면 그 밝음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된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평생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흔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바라보게 만들고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나타나는 배움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외로움 또한 그 문을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운명처럼 정해진 길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은 마음에 따라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외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 작은 자비를 일으키고 작은 온정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변화가 곧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따뜻한 인연을 불러오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우주를 바꾼다고 한다.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자비, 단 한 번의 온화함, 단 한 번의 마음 열림이 전생에 깊었던 상처를 비추는 빛이 되고 그 빛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준다. 외로운 시간이 길었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새로운 생의 토대를 쌓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음 또한 수행의 한 형태라고 하셨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전생의 그늘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준비의 시간이다. 외로웠던 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고요가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생의 어두운 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생에서 어떤 마음을 따뜻하게 익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생의 외로움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밝은 마음을 조금만 일으켜도 그 빛은 더 크게 나타난다. 마음의 변화는 작은 바람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큰 인연의 물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외로운 길을 걸어온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게 말한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고 고정된 운명도 아니며 그저 마음이 익어온 방향일 뿐이다. 그 방향을 오늘부터 조금씩 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앞으로의 생은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마음이 머무는 자리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가 곧 인연이 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그 작은 움직임이 다음 생의 밝은 길이 될 것이다. 외로움의 업이 깊어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업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나온다. 그러나 마음의 결은 변하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흐름이라 하고 그 업이 만들어낸 마음의 습관들이 현생에서의 삶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평생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신만 덩그러니 떨어진 것 같은 마음, 누가 곁에 있어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삶, 그런 마음의 바닥에는 전생에서 만들어진 깊고 오래된 업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다. 그 말은 곧 지금의 외로움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이미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했던 원인이 현생에서 다시 꽃처럼 펼쳐져 드러난 것이라는 뜻이다. 화엄경에서는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한다. 그 마음이 전생에서 어떻게 닦였는지,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었는지에 따라 현생에서 마주하는 감정이 바뀐다고 한다. 외로움이 깊은 사람은 전생에서 마음을 스스로 닫아 걸고 혼자만의 세계에 오래 머물렀던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차바함경에는 사람은 마음이 머물렀던 곳에 다시 머물게 된다는 말씀이 있다. 전생에서 마음을 세상과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고요한 세계에 살았던 이들은 다음 생에서도 자연히 혼자 머무는 방향으로 업이 흘러간다고 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평생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많이 겪었거나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삶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닫힌 사람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피한 만큼 다시 외로움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고 하셨다. 이것은 그저 현실의 외로움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깊은 마음의 그림자다. 법화경에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그 연결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생에서 상처가 깊으면 그 마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고 닫힌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닫힌 채로 이어져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평생 외로운 사람은 이 전생의 흔적을 끌어안고 태어난 것이다.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알 수 없는 거리감,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회피, 이 모든 것이 전생에서 익은 업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떤 업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다. 익은 업은 반드시 사라지고 새로운 업은 새로운 방향을 만든다. 즉, 외로움도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길을 만들면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은 공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한다. 외로움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어떻게 비추는지에 따라 현생의 삶이 달라지고 다음 생의 인연 또한 달라진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외로움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이유도 각자의 전생에서 익어온 업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은 따뜻함이 가득하고 어떤 마음은 차갑고 고요한 방향으로 익었다. 전생에서 혼자 머무는 고요를 택한 이들은 현생에서도 다시 그 고요 속에서 살게 되는 흐름을 갖는다. 평생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길게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 즉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 드러난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그 마음의 결이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한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지금의 외로움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결과이다. 전생에서 외로운 삶을 산 이들은 여러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다. 전생에서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이들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해탈의 길보다 혼자 머물며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자바 함경에서는 상처가 많은 중생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피함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그 습을 따라 살아간다고 설한다. 이 말은 전생에서 닫아 걸었던 마음이 현생에서 외로움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둘째는 수행의 길에 깊이 들어갔던 이들이다. 전생에서 출가하여 산중에서 고요를 닦았거나 세속을 등지고 내면의 정멸을 바라보던 이들은 여러 인연을 멀리하고 마음의 청정을 좇았다. 그 고요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사람들과의 인연을 얇게 만드는 결과를 남긴다. 그런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자연히 혼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내면의 세계에 오래 머무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게 된다. 이들은 외롭다기보다 마음이 고요한 쪽으로 끌리는 성향을 타고난 것인데 현생에서는 그 고요가 외로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셋째는 전생에서 큰 인연의 끊김을 경험한 이들이다. 삶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이별, 가족을 잃은 상실, 혹은 인연이 반복적으로 끊어지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시 상처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랑을 멀리하는 형태의 업을 남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한번 깊이 다치면 그 상흔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중생은 본능적으로 같은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업의 흐름이 흘러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생에서 인연이 끊어져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음 생에서 사랑을 피하고 사람과 얽히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며 그 두려움이 바로 외로움의 가장 두터운 뿌리가 된다. 또한 유마경에서는 중생은 자신이 지어온 업을 따라 스스로의 세계를 만든다고 한다. 외로운 세계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마음이 그 세계에 익숙해져 이 생에서도 자연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 그저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거운 업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 외로움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악업의 결과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자는 그 고요 속에서 지혜를 닦는다고 한다. 외로움이 깊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생에서 지혜를 많이 쌓은 이들도 있다. 이들은 마음의 번잡함보다 깊은 고요와 담담함에 끌리고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번뇌 속에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들은 외롭다는 감정보다 세속과의 거리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가깝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생의 자신은 이유를 모르고 단지 외롭다고만 느끼는 경우다. 전생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때 지어진 마음의 결은 남아 현생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 곁에서 함께하려 해도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꾸만 밀려온다. 따뜻한 인연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통해 드러나고 그 마음이 다시 업을 만들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외로운 삶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혼자의 길을 오래 걸었거나 누군가에게 크게 다쳤거나 사람을 피하는 마음의 방향이 깊이 익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떤 업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다. 업은 단단한 돌이 아니고 물과 같아서 마음을 따라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외로움도 바꾸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업이 생겨난다. 전생의 고독이 아무리 깊어도 현생의 자비와 지혜의 마음은 그 고독을 가볍게 하며 다음 생의 인연을 다시 넓게 열어준다. 전생에서 형성된 외로움의 업은 현생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움직임과 인연의 흐름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혼자 머물렀던 습관, 혹은 사람과의 깊은 상처, 또는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 고독의 업은 현생에서 미묘한 감정의 형태로 되살아나 사람을 만나는 순간마다 드러나게 된다.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다. 사람들이 다정하게 다가와도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온다. 장하 함경에서는 마음은 익은 대로 다시 익는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오랫동안 사람과 거리를 두며 살았던 영혼은 현생에서도 관계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며 그 거리감이 외로움의 시작점이 된다. 두 번째 모습은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정을 느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와 스스로 물러나곤 한다. 전생에서 인연의 상처가 깊었던 사람일수록 이 두려움이 크게 나타난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은 상처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다시 고통의 인연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을 거부하는 이 모순된 마음이 현생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세 번째는 마음의 벽을 쉽게 허물지 못하는 성향이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하지만 전생에서 마음을 닫아 걸었던 경험이 깊은 영혼은 현생에서도 문을 여는 일이 어렵다. 자바함경에는 닫힌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닫힌 자리로 향한다고 적혀 있다. 그 마음의 닫힘이 관계 속에서 서서히 고립을 만들고 그 고립이 곧 외로움의 현생적 형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외로움의 업은 현생의 선택에도 반복해서 영향을 준다. 사람이 많은 자리보다 혼자 있는 자리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쉽게 피로해지며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나고 싶어진다. 이러한 마음은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몸에 밴 결과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중생이 만들어낸 번뇌 때문에 흐려진다고 한다. 즉 외로움의 업도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과거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마음의 본질로 착각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림자임을 알면 그때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현생에서 외로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마음을 주고 싶어도 자꾸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온다. 이 보호심은 전생에서 겪은 상처의 흔적이며 그 상흔이 남아있는 한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겉으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안쪽에서는 깊은 경계심이 올라와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은 마음으로 세상을 만든다고 설한다. 외로움의 업을 지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혼자의 세계를 만든다. 그 세계는 본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공간이지만 현생에서는 그 공간 때문에 더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립의 세계가 혼자의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길어지면 더 이상 외로움인지 편안함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업은 지어진 순간의 사라짐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익은 업은 반드시 소멸하며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그 즉시 새로운 업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다. 이 말은 외로움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길이라는 뜻이다. 현생에서 따뜻한 인연을 만나도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자비의 마음을 조금씩 일으키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자비를 일으키면 자비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온기를 일으키면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현생의 외로움은 전생에서 길게 익어온 업의 결과였지만 그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달라진다. 마음이 변하면 업이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연이 변하고 인연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외로움의 업은 현생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인연을 바로 보며 업의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서서히 약해지고 소멸하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외로움의 업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고통으로만 보는 관점을 내려놓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실체가 없고 그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의 그림자라고 설한다. 외로움 또한 마찬가지다. 외롭다는 감정은 실체가 아니라 전생의 기억과 현생의 마음이 만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느낌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실체로 받아들이면 외로움의 업은 더 강해지지만 그림자일 뿐임을 알아차리면 업의 힘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일이다. 전생의 상처가 깊은 영혼일수록 마음을 여는 일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조금씩 넘어설 때 업의 방향이 바뀐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한다. 닫혀있는 마음을 억지로 열 필요는 없지만 작은 호흡처럼 조금씩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만들면 그 마음의 움직임이 새로운 업을 만든다. 마음이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밝은 업이 된다.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힘은 자비라고 하셨다. 자비는 남을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남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외로운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경우가 많다. 전생에서 상처가 깊었던 이들은 마음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을 내기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작은 자비라도 일으키면 그 자비가 전생의 상처를 덮고 외로움의 업을 녹이는 불씨가 된다. 유마경에서는 자비를 일으키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고 한다. 네 번째는 마음을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외로움의 깊은 뿌리는 대개 집착에서 비롯된다. 전생에서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달렸거나 한 인연에 큰 상처를 받았던 영혼은 그 상처와 집착이 다음 생에서도 남아 사람을 피하거나 지나치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어떤 대상에 머무르면 그 자리에서 번뇌가 생긴다고 한다. 즉,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흘려보내는 수행이 필요하다. 과거 인연이 마음속에서 반복될 때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순간 집착이 약해지고 그 집착이 깨어지는 만큼 외로움의 업도 함께 사라져간다. 다섯 번째는 정진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다. 업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정진을 통해 조금씩 약해지고 소멸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처음 움직일 때보다 꾸준히 움직일 때 더 큰 힘이 생긴다고 설한다. 일상의 작은 실천, 예를 들어 마음을 따뜻하게 쓰려는 노력, 다른 사람의 말에 한 번 더 귀 기울이려는 마음, 고요 속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바깥으로 나아가 보려는 의지,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될 때 전생에서 이어져 온 외로움의 업은 흐르는 물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린다. 여섯 번째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전생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은 대개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그 마음이 현생에서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 감정은 다시 외로움의 업을 강화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씨앗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셨다. 그 말은 숨어있는 가치가 이미 안에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가치를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면의 빛이 다시 살아나고 그 빛이 사람과의 인연을 부드럽게 비춘다. 일곱 번째는 마음을 고요하게 관찰하는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전생의 업은 마음속 습관으로 남아 지금의 삶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그 반복을 알아차리게 하고 알아차림이 깊어질 때 그 습은 힘을 잃는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이는 번뇌의 근원을 스스로 끊는다고 설한다. 즉,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 전생의 업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때가 있고 때가 무르익을 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고 하셨다. 외로운 사람들은 가끔은 조급함 때문에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그 조급함이 오히려 인연을 멀어지게 만든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전생의 상처가 가벼워지면 자연히 따뜻한 인연이 다가온다. 그 인연이 다가오는 시점은 스스로의 업이 밝아지는 순간이다. 외로움의 업은 지워지지 않는 운명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자비를 일으키는 수행 속에서 얼마든지 가벼워지고 변화하는 흐름이다. 전생의 외로움이 깊었을수록 현생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빛은 더 크게 나타난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등불이 더 멀리 비춘다고 하셨다. 외로움의 업도 마찬가지다. 그 길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하면 그 밝음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된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평생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흔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바라보게 만들고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나타나는 배움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외로움 또한 그 문을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운명처럼 정해진 길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은 마음에 따라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외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 작은 자비를 일으키고 작은 온정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변화가 곧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따뜻한 인연을 불러오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우주를 바꾼다고 한다.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자비, 단 한 번의 온화함, 단 한 번의 마음 열림이 전생에 깊었던 상처를 비추는 빛이 되고 그 빛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준다. 외로운 시간이 길었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새로운 생의 토대를 쌓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음 또한 수행의 한 형태라고 하셨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전생의 그늘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준비의 시간이다. 외로웠던 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고요가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생의 어두운 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생에서 어떤 마음을 따뜻하게 익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생의 외로움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밝은 마음을 조금만 일으켜도 그 빛은 더 크게 나타난다. 마음의 변화는 작은 바람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큰 인연의 물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외로운 길을 걸어온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게 말한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고 고정된 운명도 아니며 그저 마음이 익어온 방향일 뿐이다. 그 방향을 오늘부터 조금씩 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앞으로의 생은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마음이 머무는 자리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가 곧 인연이 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그 작은 움직임이 다음 생의 밝은 길이 될 것이다. 외로움의 업이 깊어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업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나온다. 그러나 마음의 결은 변하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흐름이라 하고 그 업이 만들어낸 마음의 습관들이 현생에서의 삶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평생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신만 덩그러니 떨어진 것 같은 마음. 누가 곁에 있어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삶. 그런 마음의 바닥에는 전생에서 만들어진 깊고 오래된 업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다. 그 말은 곧 지금의 외로움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이미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했던 원인이 현생에서 다시 꽃처럼 펼쳐져 드러난 것이라는 뜻이다. 화엄경에서는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한다. 그 마음이 전생에서 어떻게 닦였는지,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었는지에 따라 현생에서 마주하는 감정이 바뀐다고 한다. 외로움이 깊은 사람은 전생에서 마음을 스스로 닫아걸고 혼자만의 세계에 오래 머물렀던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자바함경에는 사람은 마음이 머물렀던 곳에 다시 머물게 된다는 말씀이 있다. 전생에서 마음을 세상과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고요한 세계에 살았던 이들은 다음 생에서도 자연히 혼자 머무는 방향으로 업이 흘러간다고 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평생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많이 겪었거나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삶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닫힌 사람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피한 만큼 다시 외로움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고 하셨다. 이것은 그저 현실의 외로움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깊은 마음의 그림자다. 법화경에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그 연결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생에서 상처가 깊으면 그 마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고 닫힌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닫힌 채로 이어져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평생 외로운 사람은 이 전생의 흔적을 끌어안고 태어난 것이다.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알 수 없는 거리감,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회피, 이 모든 것이 전생에서 익은 업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떤 업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다. 익은 업은 반드시 사라지고 새로운 업은 새로운 방향을 만든다. 즉, 외로움도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길을 만들면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은 공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한다. 외로움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어떻게 비추는지에 따라 현생의 삶이 달라지고 다음 생의 인연 또한 달라진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외로움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이유도 각자의 전생에서 익어온 업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은 따뜻함이 가득하고 어떤 마음은 차갑고 고요한 방향으로 익었다. 전생에서 혼자 머무는 고요를 택한 이들은 현생에서도 다시 그 고요 속에서 살게 되는 흐름을 갖는다. 평생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길게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 즉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 드러난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그 마음의 결이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한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지금의 외로움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결과이다. 전생에서 외로운 삶을 산 이들은 여러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다. 전생에서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이들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해탈의 길보다 혼자 머물며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자바 함경에서는 상처가 많은 중생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피함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그 습을 따라 살아간다고 설한다. 이 말은 전생에서 닫아 걸었던 마음이 현생에서 외로움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둘째는 수행의 길에 깊이 들어갔던 이들이다. 전생에서 출가하여 산중에서 고요를 닦았거나 세속을 등지고 내면의 정멸을 바라보던 이들은 여러 인연을 멀리하고 마음의 청정을 쫓았다. 그 고요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사람들과의 인연을 얇게 만드는 결과를 남긴다. 그런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자연히 혼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내면의 세계에 오래 머무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게 된다. 이들은 외롭다기보다 마음이 고요한 쪽으로 끌리는 성향을 타고난 것인데 현생에서는 그 고요가 외로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셋째는 전생에서 큰 인연의 끊김을 경험한 이들이다. 삶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이별, 가족을 잃은 상실, 혹은 인연이 반복적으로 끊어지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시 상처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랑을 멀리하는 형태의 업을 남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한번 깊이 다치면 그 상흔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중생은 본능적으로 같은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업의 흐름이 흘러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생에서 인연이 끊어져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음 생에서 사랑을 피하고 사람과 얽히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며 그 두려움이 바로 외로움의 가장 두터운 뿌리가 된다. 또한 유마경에서는 중생은 자신이 지어온 업을 따라 스스로의 세계를 만든다고 한다. 외로운 세계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마음이 그 세계에 익숙해져 이 생에서도 자연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 그저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거운 업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 외로움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악업의 결과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자는 그 고요 속에서 지혜를 닦는다고 한다. 외로움이 깊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생에서 지혜를 많이 쌓은 이들도 있다. 이들은 마음의 번잡함보다 깊은 고요와 담담함에 끌리고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번뇌 속에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들은 외롭다는 감정보다 세속과의 거리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가깝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생의 자신은 이유를 모르고 단지 외롭다고만 느끼는 경우다. 전생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때 지어진 마음의 결은 남아 현생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 곁에서 함께하려 해도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꾸만 밀려온다. 따뜻한 인연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통해 드러나고 그 마음이 다시 업을 만들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외로운 삶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혼자의 길을 오래 걸었거나 누군가에게 크게 다쳤거나 사람을 피하는 마음의 방향이 깊이 익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떤 업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다. 업은 단단한 돌이 아니고 물과 같아서 마음을 따라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외로움도 바꾸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업이 생겨난다. 전생의 고독이 아무리 깊어도 현생의 자비와 지혜의 마음은 그 고독을 가볍게 하며 다음 생의 인연을 다시 넓게 열어준다. 전생에서 형성된 외로움의 업은 현생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움직임과 인연의 흐름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혼자 머물렀던 습관, 혹은 사람과의 깊은 상처, 또는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 고독의 업은 현생에서 미묘한 감정의 형태로 되살아나 사람을 만나는 순간마다 드러나게 된다.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다. 사람들이 다정하게 다가와도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온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은 익은 대로 다시 익는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오랫동안 사람과 거리를 두며 살았던 영혼은 현생에서도 관계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며 그 거리감이 외로움의 시작점이 된다. 두 번째 모습은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정을 느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와 스스로 물러나곤 한다. 전생에서 인연의 상처가 깊었던 사람일수록 이 두려움이 크게 나타난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은 상처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다시 고통의 인연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을 거부하는 이 모순된 마음이 현생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세 번째는 마음의 벽을 쉽게 허물지 못하는 성향이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하지만 전생에서 마음을 닫아 걸었던 경험이 깊은 영혼은 현생에서도 문을 여는 일이 어렵다. 차바함경에는 닫힌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닫힌 자리로 향한다고 적혀 있다. 그 마음의 닫힘이 관계 속에서 서서히 고립을 만들고 그 고립이 곧 외로움의 현생적 형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외로움의 업은 현생의 선택에도 반복해서 영향을 준다. 사람이 많은 자리보다 혼자 있는 자리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쉽게 피로해지며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나고 싶어진다. 이러한 마음은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몸에 밴 결과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중생이 만들어낸 번뇌 때문에 흐려진다고 한다. 즉 외로움의 업도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과거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마음의 본질로 착각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림자임을 알면 그때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현생에서 외로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마음을 주고 싶어도 자꾸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온다. 이 보호심은 전생에서 겪은 상처의 흔적이며 그 상흔이 남아있는 한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겉으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안쪽에서는 깊은 경계심이 올라와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은 마음으로 세상을 만든다고 설한다. 외로움의 업을 지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혼자의 세계를 만든다. 그 세계는 본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공간이지만 현생에서는 그 공간 때문에 더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립의 세계가 혼자의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길어지면 더 이상 외로움인지 편안함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업은 지어진 순간의 사라짐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익은 업은 반드시 소멸하며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그 즉시 새로운 업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다. 이 말은 외로움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길이라는 뜻이다. 현생에서 따뜻한 인연을 만나도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자비의 마음을 조금씩 일으키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자비를 일으키면 자비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온기를 일으키면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현생의 외로움은 전생에서 길게 익어온 업의 결과였지만 그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달라진다. 마음이 변하면 업이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연이 변하고 인연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외로움의 업은 현생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인연을 바로 보며 업의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서서히 약해지고 소멸하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외로움의 업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고통으로만 보는 관점을 내려놓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실체가 없고 그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의 그림자라고 설한다. 외로움 또한 마찬가지다. 외롭다는 감정은 실체가 아니라 전생의 기억과 현생의 마음이 만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느낌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실체로 받아들이면 외로움의 업은 더 강해지지만 그림자일 뿐임을 알아차리면 업의 힘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일이다. 전생의 상처가 깊은 영혼일수록 마음을 여는 일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조금씩 넘어설 때 업의 방향이 바뀐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한다. 닫혀있는 마음을 억지로 열 필요는 없지만 작은 호흡처럼 조금씩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만들면 그 마음의 움직임이 새로운 업을 만든다. 마음이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밝은 업이 된다.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힘은 자비라고 하셨다. 자비는 남을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남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외로운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경우가 많다. 전생에서 상처가 깊었던 이들은 마음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을 내기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작은 자비라도 일으키면 그 자비가 전생의 상처를 덮고 외로움의 업을 녹이는 불씨가 된다. 유마경에서는 자비를 일으키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고 한다. 네 번째는 마음을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외로움의 깊은 뿌리는 대개 집착에서 비롯된다. 전생에서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달렸거나 한 인연에 큰 상처를 받았던 영혼은 그 상처와 집착이 다음 생에서도 남아 사람을 피하거나 지나치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어떤 대상에 머무르면 그 자리에서 번뇌가 생긴다고 한다. 즉,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흘려보내는 수행이 필요하다. 과거 인연이 마음속에서 반복될 때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순간 집착이 약해지고 그 집착이 깨어지는 만큼 외로움의 업도 함께 사라져간다. 다섯 번째는 정진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다. 업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정진을 통해 조금씩 약해지고 소멸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이 처음 움직일 때보다 꾸준히 움직일 때 더 큰 힘이 생긴다고 설한다. 일상의 작은 실천, 예를 들어 마음을 따뜻하게 쓰려는 노력, 다른 사람의 말에 한 번 더 귀 기울이려는 마음, 고요 속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바깥으로 나아가 보려는 의지,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될 때 전생에서 이어져 온 외로움의 업은 흐르는 물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린다. 여섯 번째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전생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은 대개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그 마음이 현생에서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 감정은 다시 외로움의 업을 강화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씨앗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셨다. 그 말은 숨어있는 가치가 이미 안에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가치를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면의 빛이 다시 살아나고 그 빛이 사람과의 인연을 부드럽게 비춘다. 일곱 번째는 마음을 고요하게 관찰하는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전생의 업은 마음속 습관으로 남아 지금의 삶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그 반복을 알아차리게 하고 알아차림이 깊어질 때 그 습은 힘을 잃는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이는 번뇌의 근원을 스스로 끊는다고 설한다. 즉,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 전생의 업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때가 있고 때가 무르익을 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고 하셨다. 외로운 사람들은 가끔은 조급함 때문에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그 조급함이 오히려 인연을 멀어지게 만든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전생의 상처가 가벼워지면 자연히 따뜻한 인연이 다가온다. 그 인연이 다가오는 시점은 스스로의 업이 밝아지는 순간이다. 외로움의 업은 지워지지 않는 운명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자비를 일으키는 수행 속에서 얼마든지 가벼워지고 변화하는 흐름이다. 전생의 외로움이 깊었을수록
현생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빛은 더 크게 나타난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등불이 더 멀리 비춘다고 하셨다. 외로움의 업도 마찬가지다. 그 길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하면 그 밝음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된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평생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흔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바라보게 만들고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나타나는 배움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외로움 또한 그 문을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운명처럼 정해진 길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은 마음에 따라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외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 작은 자비를 일으키고 작은 온정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변화가 곧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따뜻한 인연을 불러오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우주를 바꾼다고 한다. 지금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자비, 단 한 번의 온화함, 단 한 번의 마음 열림이 전생에 깊었던 상처를 비추는 빛이 되고 그 빛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준다. 외로운 시간이 길었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새로운 생의 토대를 쌓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음 또한 수행의 한 형태라고 하셨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전생의 그늘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준비의 시간이다. 외로웠던 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고요가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생의 어두운 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생에서 어떤 마음을 따뜻하게 익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생의 외로움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밝은 마음을 조금만 일으켜도 그 빛은 더 크게 나타난다. 마음의 변화는 작은 바람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큰 인연의 물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외로운 길을 걸어온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게 말한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고 고정된 운명도 아니며 그저 마음이 익어온 방향일 뿐이다. 그 방향을 오늘부터 조금씩 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앞으로의 생은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마음이 머무는 자리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가 곧 인연이 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그 작은 움직임이 다음 생의 밝은 길이 될 것이다. 외로움의 업이 깊어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업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